말씀 보겠습니다. 이 볼륨 좀만 낮춰주세요. 누가복음 5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배를 물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렸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아멘. 어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된 공동체는 하나의 마음으로 갈 때 그 공동체가 잘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한 마음, 여러분 이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제대로 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데 그 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힘든 삶, 죄에 물든 그런 삶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고 함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악을 멀리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나눴는데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가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갖고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여정, 새로운 큰 여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1절 말씀입니다. 11절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한 그 말씀만 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 버리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치고 희생하고 드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무분별하게 희생이나 복종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디까지나 새로운 삶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있는 새로운 질서는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첫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처음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십니까? 분명 우리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제자들과 틀리게 가장 우선이 아닐 때도 있고 또 확실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거나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부족한 그런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모습조차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적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새로운 삶,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니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한 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둘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니까 그 자리에 감과 동시에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나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이 나병을 고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나병을 지금 고치고 있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둘 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왜 그 사람들이 다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는지 알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예수님,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될 때 여러분,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여러분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둘 때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나병 환자는 보게 되면 하고자 하시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오자마자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 하고자 하시면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병 환자의 마음에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조아리고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은 더럽고 부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데도 없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나같이 이렇게 부정하고 더럽고 안 좋은 그런 사람도 진짜로 치료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자신을 버리고 사람들은 자신을 아주 부정하고 더럽다라고 그렇게 취급을 하는데 예수님은 저를 치료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는 주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진짜로 고쳐주실 의사가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보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나병 환자의 의심을 일순간에 없애버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그에게 있었던 모든 의심들, 그에게 있었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있자마자 단번에 자신의 병이 낫는 그 기적을 그가 체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13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당연히 말씀만으로 병이 낫거라 하고 하면 끝나는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 것입니까? 손을 대야만 그 병이 낫는 것입니까? 손을 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가 부정하고 더럽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격리시키고 절대로 못 오게 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를 만지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댄 것은 단순히 관심의 차원을 넘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추하고 뼈아픈 그 현실에 예수님께서 깊이 관심이 있다. 내가 너희들을 계속해서 지켜봤다. 하고자 하시면이라고 할 필요도 없다. 내가 그동안 너희를 낫게 하려고, 내가 너를 낫게 하려고 얼마나 너희들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른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손을 대는 것에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손대려고 하지 않고, 누구도 격리하고, 누구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부정하고 더럽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직접 손을 대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기적의 역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나병 환자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고 그의 모든 아픔을 다 붙잡아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감격을 그들이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그 병과 그 더럽고 부정한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그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문제와 우리에게 있는 그것들에 집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있든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어떻든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온전히 거기에만 집중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간 그런 사람들이 이 모든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평생 한 번도 느끼지 못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사람들도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느끼는 그 상황, 여러분, 그 상황에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이 있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외에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 이 나병 환자가 병이 나을 거라고 전혀 기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이제 그들의 삶에도 새로운 빛이 비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들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우리를 구원할, 그리고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상하게 14절에 이렇게 병고침 받은 사람과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나병 환자는 절대로 고칠 수 없었던 그런 병이었는데 그 병이 한 번에 낫는 그 기적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환호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온 세상에 그것을 알리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퍼져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대할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인데 예수님은 왜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그것에 우리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병이 난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의 목적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감당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명에는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기적만 그들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기적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 희생이 있어야만,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이 있어야만 우리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막 선동하고 몰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만들고 그들의 왕으로 모시는 것, 이렇게 되면 원래 그 목적들을 다 이룰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러한 소문은 더 많이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환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에 지금은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나병 환자를 고친 것 하나로 예수님의 그 사명을 중단하기에는 예수님의 사명이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해서 그저 그 환호에 그냥 반응하고 사람들이 해주는 대로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 앞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군림하는 것, 그것은 별로 그 사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게 온 하나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잘 되면 그 교만해져서 위기를 자초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위기와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삶에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고 어떻게 그것들을 대처하십니까? 교만해지는 것은 삶의 중대한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만해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도 문제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온 그 위기, 그 문제를 직시하시고 그대로 바라보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그런 계획이 있고, 내가 너희를 위한 그런 사명이 있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그 복과 은혜가 있는데 너희가 그것들을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앞에 있는 그 문제들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의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항상 기도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친밀해지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항상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외딴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본문을 보게 되면, 그 NIV 영어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종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often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때때로 기도하셔야 될 때에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종종 그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 엔 휘포 코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물러가서 있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 완곡한 미완료 과거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한 번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잠시 물러나셨다가 다시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또 다시 가서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다 버리고 따른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여러분 16절에 있는 말씀은 그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대로 깨닫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고, 그리고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그 나병 환자에게 알게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붙잡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하려고 할 때, 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위기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그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들이 깨닫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려운 문제에 하나님에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보면 17절부터 여러분 다른 말씀들이 전개가 됩니다. 17절에서도 주님의 능력이 있으셔서 병을 고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17절부터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그 관점이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 여러분 딱 보기만 해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사람들과는 전혀 분위기가 틀린 것들을 느낄 수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 그들은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혹시나 잘못된 말을 하거나 그런 거 할 때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좀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그 교회에서 제가 한국에 들어갈 때마다 설교를 시켰는데, 제가 가서 설교할 때마다 어떤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저를 굉장히 견제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앞으로 이렇게 보지 않고
약간 그 의자에서 옆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약간 돌려서 그 왜 째려보는 것처럼 정면으로 응수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설교하는 거를 계속해서 들으셨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설교하는 내내 제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저분은 왜 그렇지? 뭐 때문에 그렇지? 그분의 마음에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 설교를 제대로 하나 보자, 아마 그런 눈으로 막 저를 막 그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었던, 제가 그분 때문에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뭐 핑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마치 그때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장면이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을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견제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한 그런 인물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주님은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에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능력을 발휘하셔서 병을 고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의 죄사함,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역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들,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눈앞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든 어떤 기적을 베풀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 마음 가운데 허영과 위선, 이 모든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때마다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질책하셨습니다.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하게 모욕을 주신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이 율법의 참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꼬투리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들,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에 취해서 너무나도 극단적이고 위선적으로 그들의 마음과 신앙이 변해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같은 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다른 반응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고 그곳에서 기적을 맛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감동해서 그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공격을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도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고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환호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그 모습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이 사회 가운데 있으면서 굉장히 좋은 일도 하고 굉장히 선한 그런 일들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욕을 먹지 않습니까? 특별히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그 욕을 먹고 잘못된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에 지탄을 받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엄청난 그런 비판과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먼지를 탈탈 털어서 모래도 하나 나오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하나라도 걸리면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세상 가운데 가득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적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회가 아무리 기독교를 욕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도 잘못된 일들을 하고 죄를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기적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나병 환자가 낫고 그리고 중풍병 환자가 낫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비판적인 자세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사람들은 지붕을 뚫고서라도 이 중풍병자를 그들의 예수님에게 내리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칭찬하십니다. 칭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앞에 놓여 있는 그 에워싸고 있는 그 무리들, 그리고 한쪽은 환호하고 한쪽은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은 불쌍하고 고침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판단하고 상황을 정리해야 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환호하는 그런 사람들도 봐야 될 것이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의식해야 될 것이고, 많은 무리가 뒤섞여 없고 너무나도 분주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많은 그 사람 한 명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판단하고 정리해야 될 그런 무수한 상황이 그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칭찬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 모든 그런 어려움들과 그런 분주함 가운데서도 오직 이 중풍병자에게 집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 중풍병자를 내린 그 사람들마저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를 내린 그런 사람들도 이런 모든 상황보다 그 환자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에 그들이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오로지 집중하고 생각한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집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사명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에 집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집중하고 있는 우리, 주님이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바로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바로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 신앙인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다른 것에 정신 팔려서 다른 소리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신앙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정신 팔려갖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실 수 있었던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생각들이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어려움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럴 때마다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모든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떠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제자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사실에 큰 감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집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명에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이 누가가 너무나도 큰 은혜와 감동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꼭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